네, 주찬양 70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전윤한 아버님의 그 하나님은 저한테는 아직 찾아오지 않는다. 예, 그럼 언제쯤 찾아와 줄까? 예, 그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그 간증 순서는 잘 알고 계시죠? 좀 생각할 예를 주게 해가지고 특성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입술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개는 요걸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골고루 다 주지는 않았어요. 이쁘고 이쁜 사람은 대체로 보면 키가 적어요. 그런데 또 날씬한 사람은 얼굴이 조금 안 받쳐져요. 그런데 또 이쁘면서 날씬한 사람은 수명이 단축돼요. 그 남편도 수명이 단축된답니다. 옆에서 자꾸 찝쩍거리니까 그 신경 쓴다고
그 수명이 단축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수명이 좀 짧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못났고 키도 적고 이런 사람은 한 90은 뭐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발라봐도 별로 뭐 표도 안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시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조금씩 자기 달란트, 카리스마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펀치 좋게, 그리고 착각, 이것으로 갖고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좀 멍청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똑똑하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앞에 세상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건널 때 마음을 누가 시로 썼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늘 말하지만은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뭐 잘 치니 못 치니 이래 늘 내가 하고 하면은 칭찬을 자꾸 해주는데 이게 착각이 돼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전번에는 앵콜을 내가 안 맞는다 했는데 앵콜 안 했다고 또 뭐라 해가지고 오늘 겨우 앵콜을 했습니다. 앵콜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심어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그도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앵콜 하신 분 복 받을 겁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홍미 자매가 내하고 오늘 여기서 합동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실력이 안 되는가 지금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늘 이 자리에 웃음과
감동과 재미를 이렇게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을 생각하면서 오늘 부를 노래는 신유의 노래 일소일소 일로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올려주세요. 가수 데뷔하고 티 받아본 가수입니다. 세상사 스무곡의 길 좋은 일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굴마다 서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인생사 스무곡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굴마다 서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끝! 그 지금 떡하고 귤 잘 드시고 계시죠? 예. 그 김한수 누님 그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번호 불러줬죠. 1번 누구죠? 1번? 1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렇게. 2번도 손 들어주세요. 2번. 2번은 이영식 형님입니다. 2번. 제가 말을 잘못해서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우리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 불러내시네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 자매들의 은혜로 엄마 장례식을 잘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엄마가 96세로 가셨어요. 그 엄마 임종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제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고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저희들 사남매를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거든요. 저도 엄마처럼 살기를 원하고요.
그 먼 데까지 또 우리 형제 순탁이 오빠하고 순이 언니하고 남동열 형제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순탁이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오빠가 오시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때 저는 아멘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셔서 저희 엄마 앞길이 너무 밝게 가시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요. 저도 남은 인생을 진짜 하나님만 찬양하고 현재 자매들 자랑만 하고 하나님 은혜만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웃으시는 것을 느끼면서 떨리지라고 하실 듯 하기도 하고 예, 새롭지요. 저도 떨리는 그런 타임 같은 이런 지금 자리가 된 것도 같네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금방 간증하시는 한순 누님만 보더라도 그냥 저는 이렇게 한 지체 한 지체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저는 교회 생활 이렇게 다 잘하고 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한 자매 한 자매 한 지체들이 저에게 전부 다 양식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신다. 한순 누님은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이 왜 그리 한순 누님이 그렇게도 귀한지 조용히 다소곳이 그런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끼치고 있는 귀한 지체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진실로 들거든요. 예, 그런 것이면 된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일 것 같습니다. 황무석 형님은 또 어떻고요? 황무석 형님의 그 엉뚱함이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특별함은 아주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요. 예, 그러하신데 우리가 그런 형님을 내하고 굉장히 다른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형님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듣고 노래를 들어보면은 저 속에도 저런 엉뚱함 속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양식이 또 역시나 들어있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내하고 다르기는 하지만은 저 지체를 내가 과연 먹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것을 어쩌면은 시금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한 생각도 얼핏 듭니다. 가만히 자꾸 보아야 아름답다 뭐 그런 참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보면은 내하고 너무나 달라도 저 속에 보석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그거 분명히 발견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전윤환 아버님, 저는 그러나 형님으로 이제 주로 더 부르고 있습니다. 젊게 생각되시라고. 그래서 전윤환 형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왜 또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사회자가 이야기하기를 앞에 간증을 안 한 두세 사람, 세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또 갖다 붙이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그러면 오늘 간증 안 하고 저가 딴 데를 또 갔더라면은 한 번 더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딴 데 갔었더라도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만한 자산이, 이만한 보물과도 같은 양식이 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님이 불쑥 나와서 말씀을 해도 보석 같은 영원한 양식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린 그런 2PM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고요. 어쩌면 또 2PM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쩌면 보석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보석을 우리가 발굴하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은요, 또 연말을 우리가 또 하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우리를 분명히 각각이서 더욱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다 하는 생각도 또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윤환 형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저는 또 이쪽이 완전히 텅 비었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이제 앉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쪽이 또 여기가 비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저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윤환 형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는 솔직히요, 인간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로 하자면은요, 전윤환 아버님 말씀하는데 아멘 소리가 저보다 더 많습니다. 박수 소리도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분명히 보면은 아멘이 좀 더 많았을 것도 같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저는 왜 그리 끄떡없이 편안하게 말씀이 저렇게 귀하다 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저 스스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만 잘나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세계를 말한 거 아니잖아요. 저가 그런 거 아닌 줄을 그나마 알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전윤환 형님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제 귀도 열어주셨고, 저가 이렇게 편안합니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우리 세계에는 비교도, 부정도, 시기, 질투도,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좋기만 한 것입니다. 그저 귀하기만 한 그것입니다. 그 귀하다는 것은 영원할 그런 귀함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계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전윤환 아버님이,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회자는 나는 저 하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나름 있습니다. 그죠? 테오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각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다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저렇게 알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 전윤환 형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서의 분요와 문제와 걱정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다면은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상식이 되는 것이고, 걱정을 한다면은 모순이 되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셨는데, 이뻐하신다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저렇게 훼손을 입으면은 만드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 성선이 거를 인용을 할까요? 저는 성선이의 그것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으로 갑자기 또 떠올려집니다. 자기가 만든 가방이었는데요, 그 가방이 만들었다면은, 훼손되고 고장이 났으면은 만든 사람이 그거 고치지 못하겠느냐? 그것이면 너무나 간단한, 너무나 이해가 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주실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마침 어제는 또 어딘가를 또 다른 데를 갔었지요.
요동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흔들림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요, 이런 또 간단한 예로서 보면은 나무가 흔들릴 때도 말씀이지요. 나무가 흔들리면은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면은 뭐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때에 좀 세게 불면 나무 가지들이 떨어질 나무 가지들도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떨어지면은요, 새들은 그때 집을 짓는답니다. 그때 집을 짓는답니다. 왜요? 나뭇가지들이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어서 그 나뭇가지들을 주워 가지고 그것으로 집을 짓는답니다.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때들을 우리가 만나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분명 알게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원 형님 어디? 감사합니다. 24년 마지막 주일날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장 어른이신 전윤원 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형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오늘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 시절부터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오랜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성장하는 동안. 유치부 다닐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제가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경 구절도 가르쳐주고 말씀을 들어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응해져서 자기 자신이 되어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형제를 만나서 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형제는 어둠이요. 이 한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의 모든 퀘스천 마크와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36살이었죠. 36년 동안 헤매고 방황했구나. 그 후에 생명의 빛이 비추임을 받고 나니까 그 퀘스천 마크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교회, 그의 의 아들, 네가 먼저 아들이 되고 네가 먼저 교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제게 밝혀진 거예요. 아버지에게 유일한 답은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윤한 형님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아버지와 나는 아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어떤 수를 부려도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말을 내가 들어서 내가 아멘 하기 전에는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둠의 정체가 드러난 후에 들려온 말씀의 음성이 저를 온몸이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그때부터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아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지금 근 36년 흐르는 동안에 저는 오늘 형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아들의 자리에 자신으로 인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36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에 아멘한 사람 치고 아들로 살아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거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래서 우리 투표의 형제 자매들에게 수없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고 회복되고 나면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내가 저절로 부인돼요. 내가 아들의 자리로 옮겨지고 나면 더 이상 내 문제는 없어진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이 없어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셔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찬양이 되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합당한 아들로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생활 신조로 하나 삼은 것이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이 제 온몸에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은 벌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 개념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수단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일에는 정말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에 급한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급전을 몇 분에게 부탁을 한번 해봤어요. 아무도 허락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뭐가 뭘로 사랑하는지,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는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룰 것인지, 내가 아들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이거는 가르쳐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들로 발견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인자로, 그리스도로 불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날에 윤한 형님을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근열흘 이상을 독감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배호식 형제가 좋은 의원을 소개를 해서 그곳에 가서 혈관 주사를 맞고 처방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형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체가 돼야 그 말씀이 내게 응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한 몸과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새해 25년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형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한 형님 덕분에 한 해 마지막에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형님 평생을 사시면서 아마 자기 인생에 새겨진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더나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나가요? 소리가 좀 적은데.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네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형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야, 이게 나도 만약에 형님 나이처럼 돼가지고 내가 내 자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노? 결국 저도 이 말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걱정거리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신경외과 의사니까 이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면요,
우리는 전부 좌뇌형 인간입니다. 좌뇌형. 형님이 계속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거든. 판단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하는 이런 자리.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하면은 우뇌로 옮겨라. 우뇌는요, 판단이 없어요. 우뇌로 사는 거는요, 그날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뇌로 사는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기가 갓난아이 태어나면요, 온 우주하고 연결돼서 삽니다. 팔다리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우주하고 연결해서 움직이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좌뇌가 발달하면 아, 우주와 내가 분리되어 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뇌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형님이 계속해서 이제 자아를 버리라, 자아를 파쇄해라. 이 말씀하는 거는 좌뇌형 인간에서 우뇌형 인간으로 옮겨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만나자.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좌뇌형 하면 제가 제일 심한 사람 아닙니까? 좌뇌라는 건, 좌뇌로 산다는 건요, 나하고 남하고 딱 구분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아까 영식이님 나와서 가잖아요. 그렇게 뭐 형제 사랑하고 한다 해도 돈 빌려달라고 하니 한 놈도 안 빌려주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거의 삶과 말씀이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인 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좌뇌형 인간에서 우뇌형 인간으로 살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사는 곳이다. 어린아이는 우뇌로 사는 사람. 그냥 오늘 즐거우면 돼요. 엄마는 내일 걱정하고 모레 걱정하고 야 빨리 손 씻고 들어가 자고 내일 학교 가야지 이러지만 아이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좌뇌에서 우뇌로 이렇게 옮겨졌는가. 나는 교회 오면 우뇌 인간이 됩니다. 근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좌뇌형으로 살아요. 왜? 교회 오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이라. 근데 문 밖을 나가면 다 각자가 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는 영원히 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한테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무한의 항공기 사고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공기 추락해서 한두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무인도에 내가 추락했다. 무인도에 추락했으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게 좋겠어요?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 탈출할 방법이 없어. 무인도에 살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라.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야, 우리 여기 2PM 여기 있고 무인도 같다. 각자가 다양하고, 아까 우리 우필이가 그랬잖아요. 목요일 날 11시에 올라가니까는 일목요연하게 한 세트로 정렬되어 있다 하잖아요. 이건 보면 막 온 사방이 흩어져가 자기 마음대로라. 살 가능성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 우리가 각자 살기 때문에. 각자 자기대로 살다가 뚫히는 곳으로 함께 가면 돼. 그죠? 살 수 있는 걸로 함께 가면 되는 거라. 획일화 시키면요, 뭐 살면 다 같이 살겠지만 죽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우리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쉽게 전해주겠노? 그래서 아까 형님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유명한 일본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지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을 당사자를 한답니다. 사인까지 같이 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인이 딱 끝나면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잠깐, 내가 집에 가서 동업자하고 상의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동업자가 있으면 돼요. 우리의 동업자가 누굽니까? 우리 윤한 형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동업자라.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마음대로 사인까지 했더라도 돌아서서 집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내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내가 계약했는 게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면 동업자가 누가 있는가 하면요, 개입니다, 개. 똥개.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똥개하고 상의한다는 거라. 근데 이거 내가 비유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확실해요. 그 집에 가서 반드시 내 동업자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우리의 동업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업하신 거라.
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업자가 안심하고 계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연말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무탈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날에 윤한 형님이 자기 전제를 부어가지고, 윤한 형님 생각하면요, 옛날에 90년대 이열래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각부로 가셨을 때 그때 형님도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겠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부터 간증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20년 전에 뵐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해지셨잖아요. 정말 원래 한 해를 지나가면서 형님이 더 건강하게 우리하고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큰 형님이고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든지 우리가 세상 길로 가면 항상 질책해 주시길 원하고요. 형님 전 인생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누님하고 같이 사실 때 제가 뵈니까 막 늘 누님한테 찐밥 묻고 막 이러시던데 그렇게 단련되신 거라.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집에서 혼났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동업자가 있는 거라. 그렇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세상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압니다. 나는 집에 가면 꼼짝 못 하거든. 내 마음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멀리 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인생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게 되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라서 우리 어머니를 잘 돌보는 게 제 인생의 근본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딱 도취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잘 보필하고 경외하고 사는 게 인생의 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모의 우리 형제 자매들 건강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다가온 한 해는 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의 왕성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오늘 아버님 예수처럼 살아봅시다. 예수님이 너무 투명하셔서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났다 하신 말씀이 제가 너무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했는지 오늘 제게 쉽게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평생을 사시고 상급이 오빠 말씀처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무 권세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의 삶을 내 것이 하나님 것이다 알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빠가 운해형 인간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오빠한테 얘기를 하니까 현정이가 저한테 한 말을 했거든요. 하니까 현정이는 전형적인 운해형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빠 간증을 들으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딱 알아들어져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좀 원초적인 얘기, 그 일상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철 형제가 지금 차분하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저희는 이제 약 조절을 늘 하거든요. 근데 그 약이 정말 사람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한철 형제 보면서 깊이 깨달아요. 왜냐하면 먹는 약 중에 제일 크기가 작은 약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쪼개서 먹이거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근데 어제도 이제 모임 중에 9시쯤에 이제 좀 모임을 하다가 저녁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못 앉아 있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미연이 간증 다 끝나고 상교파 간증하실 때까지 화장실까지를 못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화장실인데 좀 상상이 안 되시죠? 저희가 이렇게 걸을 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결국은 이제 뭐 화장실에서 어떻게 처리도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막 정말
힘겹게 이제 침대에 잤어요. 아침에 이제 오늘 특송이 있어서 좀 일찍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좀 재우고 이제 푹 재우고 이제 깨워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깨웠는데, 제가 이런 얘기 교회 앞에서는 처음 했는데요. 처음 하는데요. 그냥 우리 가족이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제 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전엔 제가 저 혼자 다 이렇게 사귀었거든요. 근데 오빠 말씀처럼 교회 오니까 너무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제 교회 가자고 깨우니까 침대에 흥건하게 이제 소변을 다 보고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기운도 아직 안 떨어졌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씻기고 뭐 다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제가 진이 척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교회를 거의 여차저차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이제 은나랑 미라랑 이렇게 딱 찬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교회에 왔다 이런 마음 때문에 드디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동안 왜 다 나를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나 생각하니까 저도 표현 안 했고 다 나를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누가 우리 사는 걸 알겠노. 그냥 지금 있는 이 모습만 보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제가 은나를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은나는 은나대로 별말 없이 저를 안아서 위로해주고 또 은정이도 안아서 위로해주고 영미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봉순이 언니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달라진 건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결정타는 이제 현정이가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한치령제 보고 막 이러길래 내가 현정아 아침에 흥건하게 오줌 싸고도 모르고 자고 있더라 하면서 내가 그걸 씻기고 이불 빨래가 이만큼 막 하니까 현정이가 뭐란지 아세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그래서 나보고 손이 없냐 세탁기가 없냐 하면서 손으로 갈아입히고 세탁기로 빨래 빨면 되지 몇 번 빨면 되지. 근데 현정이가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좋은 세탁기도 있고 내가 갈아입히면 되고 뭐. 저는 초점이 아버님이 나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안 보였다 할 말씀이 저는 오늘 제대로 그냥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선함도 있고 또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저 안에 쌓아둔 게 결국은 제가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내가 힘들고 마음으로도 내가 힘들었던 거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 들었고 간증할 수 있고 또 현정이가 나를 몰라서도 아니고 내 사정을 몰라서도 아니고 현정이가 정말 하루밖에 없이 어린아이로 살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그렇게 무겁게 가져왔던 그 문제들이 현정이 앞에 서니까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앉아 있었지만 아까 오빠 말씀처럼 한 사람이 살 길을 딱 뚫어주니까 그리로 바로 확 제가 움직이게 바뀐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한천이 막 멍들어 왔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빠 말씀처럼 저도 준좌내형이어서 내일 병원 가서 말씀드려야 되고 또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오늘 밤은 어떨 것이며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저한테 이제 막 있는데 지금 교회 온 게 전부인 현정이 앞에서 현정이가 손이 없냐 세탁기가 없냐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불 이제 세 차례 나누어 빨 걸 해놓고 이제 1차 것만 널어놓고 왔거든요. 근데 현정이 말 들으니까 그 빨래 더미가 조그맣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아. 한채령제 옆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물로 주셨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에게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그 주일인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PM 와서 저는 정말 많이 가벼워졌거든요. 이제 20년 전에 그 젊은 날에 34살에 저 한채령제를 제가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제게는 참 힘든 일이었는데 그 34세의 한채령제와 저를 마주하고 정말 위로하고 떠나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그 과거가 다 이렇게 가게 돼서 지나가게 됐어요. 그게 제가 2PM 와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진짜 오늘 구체적으로 이게 뭐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 앞에서 손이 없냐 세탁기가 없냐 살아있으니까 아이고 한차로 잘했다 살아있으니까 있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해주는 현정이가 운해형 전형적인 어린아이 운해형으로 제 앞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오빠 말씀처럼 문 밖에 나와서 전해형으로 살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나와 전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깊이 알아서 제가 투명해져서 진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나오십니다. 저도 이제 동생이 정신과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날씨하고 환경하고 이래 많이 영향을 받는가 봐요. 내가 어릴 때 많이 뚜뚜했거든요. 잘 들어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줘. 그러면 이제 둘이 뚜뚜 맞는데 우리 아버지 없을 때 내가 막 뚜뚜 패줘 동생을. 말 안 듣으니까요. 또 약 올려요. 왜 약 올리냐. 딱 우리 엄마 없을 때 우리 엄마나 딱 있을 때는 보면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하거든요. 와 그러면 막 이 사람이 돌아보겠는 거야. 그 또 데리고 이제 둘이 있을 때는 데리고 가면 막 좁혀요. 야, 막 좁혀요. 그 이제 이게 어릴 때 인격 형성이 그게 제가 왜 여자를 싫어하는가, 여자가 관계 안 되는가. 우리 엄마가 이러니까 여자가 싫어. 내가 가만 보니까 내가 나라는 교회 와서 내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 그러면 이제 내 말 가는 사람은 아군이고 내 말 안 들으면 적군. 이런 식으로 머리 내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진짜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하고 살 때 저거 이혼하면 도망갈 낀데 딱 돈 다 내놔. 이래 항상 불안한 거라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형님들 사는 거 보니까 그 여동생 효진이가 케어 오빠들 사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야가 미쳤나. 육신의 오빠가 있는데 또 오빠가 어디 있노. 이게 이제 종교에 미쳤구나. 이게 왜냐면 종교는요 돈 내놓을래 부끄러 말래 이거고 뒤통수 딱 쳤분다 할게요. 그게 종교가 무서워요. 말은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나는 새도 먹이 지 돈 지 주머니 다 들어가 버는데 뭐요. 스님들 가가지고 뭐 룸사롱 한금당 룸사롱 가버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 더 잘 알아요. 그래 요즘에 안 가잖아요 사람들. 그 결국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열래 목사님 마찬가지고 인격농사를 짓는 거라요. 자기만큼. 그리고 한평 되는 땅에 그 농부가 땀을 흘려서 그 옥토가 된다 하더라고요. 옥토. 그리고 네가 문제가 아니다. 농부가 없고 씨가 없어서 문제다. 이래 얘기하네. 야 인생 문제가 확 해결돼 보더라고요. 야 내가 만날 자는 못 만나는구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못 만나도 땅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아까 상근 형님 했잖아요. 물어보고 한다고. 저도 잘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주변 형님들한테 물어보고 그 무슨 문제 있으면 물어보고 할게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 다 만들어 놓고 와가지고 다시 하려고 할게네. 막 나도 내 인생도 괴로운 데다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교회 형님들이 막 싸우면 교회 오래된 형님들이 싸우면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나는 그때 지진 났는 게 뭐냐면 교회 오래된 사람끼리 막 싸우는데 난 진짜 지진 났어요. 막 욕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그 서부 영화에 뭐 활극 있잖아요. 내 보니까 애들이 왜 미치는가. 그래서 저도 그래가 그때 내가 한 가지 딱 깨달았는 거는 우리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엄마 아빠 싸우면 애들이 상처받거든요. 애들이 불안한 거라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일수록 성숙하고 이래 뭐라 그래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막 입에서도 냄새 나고 말도 험하게 하고. 요번에 우리 같이 일하는 분이 75세인데 철봉을 5개예요. 5개. 그리고 평균봉을 40개 뿌려요. 그리고 자기 자랑 막 하는데 그래 우리 교회 주특기 뭡니까? 사람 마음을 살살 사람아 자기 속에는 막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가 도망갔더라고요. 그 힘 좋은 걸 목을 졸라버렸어. 그래갖고요 밥도 먹어도 먹어요. 그 자기 속에 얘기하다 아이고 자기가 별명이 홍길동이래요. 홍길동. 그 내가 아이고야 참 가난한 영혼이시네 가면서 나도 그래 살 뻔했는데 가면서 아주머니하고 같이 진짜 고생했는 거라 그 어디고 군인 효령에서 나와가 5억짜리 자기가 빌딩을 샀다 하더라고요. 만들어 지었다 해요. 그래서 없이 사가지고 막 아주머니하고 같이 미싱질 해가 했는데 힘이 너무 좋으니까요. 자기 마누라가 목을 졸라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 붙는 거라. 생각해보세요. 이 영감하고 살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그게 노상 있잖아요. 아이고 내 머리 참. 그러니까 사람이 보고 듣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교교회에 붙어 있는 이유가 형님들을 믿거든요. 그래도 창세기 형님들이나 그래도 들은 말이 있고 보고 산 게 있기 때문에. 내 동생이 있잖아요. 여동생이 나한테 막 욕할 때 있어요. 지금 딸내미 이제 프랑스 유학 보내놨지. 아들내미 3수시 4수 시키자. 돈 막 들어가거든요. 그 여동생 내만 보면요. 눈이 막 레이저로 쏘고 있잖아요. 와, 보면 막
살도 막 찌고 있잖아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보마.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전에보다는 덜 하시거든요. 그래가 우리 집 사람하고 그래, 하여튼, 저는 저만큼,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제 대출 내는 거, 아까 형님 했잖아요. 대출 내보니까, 야, 요즘에 더럽더라고요. 가입기네, 월급 얼마고, 집은 어디 살고, 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물어봐요. 야, 그래가 오피령한테 갈게, 오피령이 그가가, 그래가 뭐 길을 가르쳐 주대요. 그래, 물어보고 하니까요, 인생이 너무 쉽어요. 물론, 그 사람도, 그래가 한 일주일 동안요, 요즘에는 막 스마트폰으로 막 해야 돼요.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 왜 나 찾아왔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좀 띵대더라고요. 그래도, 한 가지 배웠구나 하면서. 그래가 하여튼,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참 인생의 한계 같아요. 그래가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숨쉬고 사는 것도 한계고, 제가 그때, 야,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돈 못 벌만 남자는 불구자구나, 장애인이구나, 하면서, 진짜요. 돈 못 벌만, 그래, 막 무시 안 당하려고요. 막 칼을 갈아야 되고, 그러고 막 술을 막 어디 볼게나, 이혼 숙력하는 거 볼게나, 막 술을, 계속 술을 먹대요. 그것도 10,000원은 또 술을 막 갖다 주고, 야, 그래, 참 인생 피곤하게 살대요. 그래, 그 땅 위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데 땅에 있는 하나님, 야, 그 자기 죽음을 지불해서 이 교회를 가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죠, 뭐. 그래서 저는 보니까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자매한테 사랑한다 안 하다가 그래 지불하는 사람 보니까요. 내가 월급을 갖다 주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말로만 하고 이쁜만 돈 주고 안 이쁜만 돈 안 주는 거라요. 그것도 왜냐면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데 세상에. 그 여자는 현찰이라요, 현실. 아니, 난 그거 배웠다니까요. 그 이발소에 있긴 해. 다른 여자하고 사귀는데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자 하나 사귀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막 얼마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자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야, 참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돈보다 더 좋은 죽음을 지불하셔가지고, 오늘도 뭐 생각하냐.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나? 내가 오늘 결론은 벗긴금인데, 영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문법 안만 외워도 나 잘 잊어버려요. 진짜. 근데 영어 하는 사람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영어를 조금 떠듬떠듬 할 줄 알겠더라고요. 내 생명만큼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디랭귀지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그리고 또 요즘에 웹도 나오대요. 웹. 이렇게 쓸 줄 알면 이러고 하면 지가 알아서 막 다 얘기하대요. 그만큼 인생 사는 게, 저도 이제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축 처지고 또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쫙 깔리는 거. 저도 상태는 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수영 갔다 오든지 하여튼 뭔가 이래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만나면 자꾸 이래 얘기도 하고 또 자기소개 있는 얘기도 하다 보면 뭔가 머리 또 이래 돌아가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자들 혼자 있으면 우울증 오면 나중에 그게 치매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 더 잘 알지만은 여기 무시 바람 빠졌는 것처럼 쪼글쪼글한 데다가 구멍이 뻥 나더라고요. 그래, 경로당에서 요즘 고섭치잖아요. 우리만 교섭치인데, 고섭 못 친다고 얼마나 한대요. 그래가, 엄마, 잘난 인간들하고 상대하지 말고, 잘 가르쳐주는 인간하고 상대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해. 그래, 잘난 거하고는 절대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그래가 하여튼 어머니 거기서 또 자기 코도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 내보고 용돈 달라고 하고, 그러고 막 돈 내놔라고 막 하대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잘된 사람들은 돈을 갖다 주는 것 같대요. 그래 하여튼 지금은 현재적으로 그래 살고 있고, 그래 어머니도 하여튼 이래 나오시다가 우리 교회 분들이 하여튼 다 한태에서 났는데 하여튼 2층이든 하여튼 그래 살고 있고, 그래 거기서 하여튼 오늘도 보석 전윤환 아버님 보석 같은 말씀이 저는 알아듣겠는데 너무 율법을 강조하면 귀가닥 자동으로 막혀요. 그래갖고 하여튼 조금은 들리긴 들리는데 교회에서 들은 말씀하시고 또 자기대로 삶을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저만큼 교회를 누리고 저만큼 알아들으니까 좀 하여튼 극하고 삽니다. 그래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핵폭탄이 터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핵 연료 안에서 막 전기가 되고, 나는 이 보면, 제한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매가 어떨 때 한 번씩 건드리면 미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그러고, 저도 막 어떨 때는, 내가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십자가에 뛰어내리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못 봐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이제, 하여튼, 그냥 제가 제 되는 만큼, 그러고 내 동생이 욕만 하면, 얘기하지 마라. 이제 형 안 할란다 하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요즘에는 그냥, 하여튼, 좀, 있잖아요. 숨 쉴 수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하여튼, 공기 좋은 데 가고, 하여튼, 그렇게 삽니다. 그래가 힘 좋은 사람들은, 영식 형님 같은 사람은 또 해야 되고, 또 여기, 동률 형님 같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 또 해야 되고, 저는 그냥 제대로 되는 만큼, 그래, 선미자매도 한번 보시죠. 이래, 얼마나 안 나십니까, 그래. 가정을 가꾸려고 하면, 또 거기다가, 또, 다시 난, 현정이까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옛날에 현정이 갈도 못해요. 이거 참.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무기보다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저는 이제, 전윤아 아버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저는 더블로 들어요. 함께 가는 교회에서도 듣고, 여기 와서도 듣고, 이렇게 들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버님이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오는 날은 제가 같이 모시고 오니까 더 이제 그걸 더 밀접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이걸 말씀하시면서 70대 때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그 20년을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으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과 관계없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이제 꼭 아버님 우리에게 반드시 평생 동안 사시는 걸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깊이 이렇게 새겨지고 오늘 두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의 나라에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뀐 두 사람을 제가 증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결국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한가를 이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저기 한순우님, 아까 와서 인사를 하셨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인사를 하셨는데, 누님은 내가 표현을 잘못한다 이래가지고 표현을 이제 짧게 하셨어요. 근데 어제 우리 사진관의 모임에서 표현하시는 걸 정말 이게, 그냥 그 모임 사람들만 듣기에 너무 아까운 이런 감정이라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님이 지금까지 사시는 최근에 몇 달 전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게 단적인 예로 어제 간증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어머님 상이 나셨는데 오빠들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다 똑똑하고 다 잘난 사람들이고 누님은 늘 거기에 친정에 가면 늘 주눅이 들고 나올 때 이 아구 아플 정도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살았고 교회에 와서 사실 투팸에 있는 것도 늘 이렇게 긴장이 되고 이제 혹시 내한테 무슨 간정을 시킬까 이런 어떤 것들이 두려움이 있고 이런 이제 때 최근에 어떻게 먼저 바뀌었는가 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님을 추수하는 그 자리가 누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제 형제들끼리 다시 모이겠나 이런 정도로 이제 우애가 그렇게 돈독하지를 못했는데 누님이 말씀하시고 어머님을 추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형제들이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조카들도 이모가 저렇게 하는 걸 처음 보고 또 딸들도 또 아들도 엄마가 저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그래 오빠도 감탄을 하고 안아주고 동생도 언니한테 너무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교회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아닌가. 오늘 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누님이 늘 일 때문에 그렇게 못 사셨던 거죠. 마음은 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을 그만두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모임 좀 다 가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제 쑥스럽고 또 혹시나 간정시킬까봐 두렵고 그래서 못 가셨는데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투표임이 와서 또 토요 모임에 오시고 하시면서 이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그래서 그 사실은 경험으로 인해서 그냥 주저리 그냥 형제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는 그 마음이 이렇게 추수가 되는 그래서 이거 교회에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에서 아까 누님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건데 제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어제 상근이 형 그 말씀 모임에서 건순애 누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문자가 난리 났어요. 이제 전화 좀 하자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하라 해가 상도형이 갑자기 말씀을 하라 해가지고 못하는 그걸 막 이만큼 적어 와가지고 막 전화하자 해가지고 전화했는데 막 이래 설명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또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했는데 극적으로 덕나 누나가 이제 누님한테 이거는 누나 언니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니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누님은 하긴 하는데 내년 12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자가 오고 반드시 상도 형제한테 그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끊자마자 다시 한 1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하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가지고 1월 15일 날 못을 박아놨어요 아예. 예.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최근에 수요일 날 이게 생명수방에서 누님이 그 간증을 하시고 그때 처음으로 이 구속과 구원과 그 다음에 대속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자기 생명으로 이렇게 와닿았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어제 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 어쨌든 늦게 이제 그걸 들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산다는 게 뭔가 이 두 분 다 한순애님이나 순애누님은 자기 자신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교회 아까 이제 이 우필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런 각자 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이 형성이 된 교회의 어떠함을 자기 생명으로 먹고 그게 추수가 돼서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또 자기 안에 생명으로 분배가 돼서 교회의 기쁨이 되는 이 두 분을 제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제 안에 어떤 생명이 이렇게 움트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아버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옷을 싹 갈아입고 왔어요. 오늘 패션의 컨셉은 신발이에요. 아버지 아이씨야 지체 높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말고 지체 높은 목사님이 송년이 아니고 새해에 축원을 해주시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우리 아버지가 새해 축원을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기다려봐. 나로 하여금 정말 그 높고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아버지 오늘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전시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구교회 형제들은 아버지를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맞아요. 절대 몰라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일 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소망요양원 원장님한테 아버지는 전적으로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는 양반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니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전적으로 하나님 소유로 사셨던 것이 오늘 보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왜 예수님을 볼 수 없는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항상 자기가 우선순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요.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거든요. 내가 저보다 나아야 되고, 내가 저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내가 저보다 있어야 되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삶이 오늘 아버지 말씀 속에 타락한 시간의 본성 안에서 그렇게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너무 그동안 아는 척해서 정말 미안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정말 예수는 우왕좌왕하는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신 게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너 자신을 너무 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오늘 아버지 말씀 속에 너무 저한테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오늘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존재를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우리 앞에 사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내가 빨간 신발도 신었으니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무덤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송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채입니다. 현정이가 신학교 나왔다더니 좀 있으면 이거 직업 바꾸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아버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그 그 삶이라는 것은 세월의 흔적인데 그 삶의 흔적을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의 그 말씀은 알맹이가 있다, 건질 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잔내 귀용이라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엄청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앙계에서는. 그분의 그 기도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24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너무 적합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여기서 주님도 사랑하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옵소서. 마지막 구절이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옵소서. 야, 이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고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인생으로 완전 마지막 마침표를 탁 찍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분 남았기 때문에 또 시간 안 돼야 끝내면 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간증할 사람, 은혜가 안 돼 간증할 사람 없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싶어가 또 채우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아버님이 이 말씀하시는데 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데 이거를 알기가 쉽지 않구나. 이것을 자기 몸으로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이룬 사람이 예수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근형 간증을 듣는데 그 사람은 예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었는데 온전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낸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도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아까 그 말 듣는데 야? 상근형이 스스로 상도도 자주 이야기하는 게 형님은 이 안에 말씀할 때와 개인적으로 만날 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내가 운해가 작동할 때는 온전하고 잔해가 작동할 때는 내 생명의 어땀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도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너무 나는 또 궁금했고 예수는 잔해가 있고 운해가 있었나 그런 삶을 따로 그리 살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 이게 내한테 확실히 열리면은 나의 혼란도 끝나고 상근형도 혼란이 끝날 건데 이게 안 잡히면은 혼란스러운 삶을 상근형도 혼란스럽고 옆에 있는 나도 혼란스럽고 같이 혼란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예수를 지도로 알아야 되겠구나 싶고 우리가 모여서 참 요즘 우필이가 자주 이야기하는 헤브론 참 교통 있는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자리가 하나의 목적인데 그 자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이 잔해와 운해에 이 신비가 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홀레오는데 나중에 형님이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까지 형님이 나도 말씀할 때는 너무 온전한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또 이게 뭘까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이걸 형님이 다음에 정리하시가 해석을 좀 해주면은 혼란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에덴 동산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운해가 에덴 동산이 아닌가. 그 릴리전이 하는 게 종교잖아요. 사실은 이 일본 사람이 번역하면서 종교로 번역해가지고 마루종자의 최고의 진리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 릴리전의 의미는 최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가 다시 묵다. 다시 돌아가다 이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잔해로 왔던 게 운에만 돌아가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식만 바꾸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게 밀도가 상당히 벌어졌지만 내년에는 아마 밀도가 조금씩 좁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식의 차이를 좁혀가는 게 하느님 나라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식 수준을 좁히면 하느님 나라에서 저는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중에 노래 48장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 숨 같은 다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른 땅에서
연한숨 같은 주 예수 나의 소망이여. 풍채도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것 없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무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생명이여. 고난을 겪어서 우리의 질고를 하신 주 예수 나의 대리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는 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화로 주께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